돈이 소득이 어디에서 나온지에 대한 것만 제가 짧게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해서요. 이게 이제 시장 경제에서 여기가 이제 기업이고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있거든요. 기업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게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 이제 가게는 보통 이제 이게 수요자 또는 소비자 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쪽은 이제 기업 측을 이거를 수요 공급자 또는 생산자 이렇게 이제 하면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모형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형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 밑에를 생산 이제 요소 시장이라고 해요. 생산 요소, 생산을 하기 위한 요소들은 생산 요소 시장.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품을 만든 상품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상품 시장. 그러면 이 가게가 기본적으로는 토지와 노동과 자원을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공급해 주면 이 생산 요소 시장에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이 생산 요소를 받아 가지고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데 생산 요소를 받은 것 중에 제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기술입니다.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없는 거거든요. 이 기술만 있으면 노후 걱정 하나도 없어요. 저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감정평가사니까 물건을 평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 기술을 목회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네. 영혼 구원하는 그 맞습니다. 하는 거. 그겁니다. 마치는 막 지금 제가 네.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네. 막 이쪽 저쪽에서 오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전도 잘한다. 정확한 겁니다. 제가 고민해보니까 그거더라고. 야, 교회하고 접목을 어떻게 시켜서 그 설명을 할까? 바로 그겁니다. 네. 목회자들은 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이거는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생산 요소 시장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생산 요소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지주잖아요. 우리 대부분 토지 없습니다. 지주잖아요.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임료를 받거든요. 이게 임료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노동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내 몸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근로소득, 이건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게 내 몸으로 소득을 창출, 이게 노동이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은 자기 자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인 자본. 타인이 빌려준 거. 요거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도대체. 소득이 우리 여러분들 돈을 어디서 벌고 있습니까? 여기서 벌고 있어요. 이 시스템에서. 소득이 어디서 나냐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임대소득 소득이잖아요. 이 소득이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소득 그럼 좀 사회주의적인 의미가 보니까 근로소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로소득 이 소득이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배당소득, 돈 빌려주면 이자소득. 이렇게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모든 경제 시스템이 간단해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목회자들은 여기에 속할까 여기에 속할까? 양쪽에 다 속해 있는 거죠. 개인 목사로서의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것도 월급이잖아요. 경제학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여기에 속돼 있는 거죠. 근데 교회를 경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목회자가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경영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과 이것을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동하면서 이것 수요 측면에 여기 자 수요 여기 이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기업은 혼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은 이렇게 갑니다.
기업은 상법이 있고 상법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기업 회계를 합니다. 기업 회계를 하잖아요. 기업 회계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 세법이 있고 여기에 이 법에서 세무 회계를 합니다. 세무 회계를. 그래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해요. 기업 회계를. 기업 회계를 하는 거는 결국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목적이. 기업 회계는 더 중요한 목적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 이걸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안 하면. 목회자들이 이걸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걸 해왔어요. 목회자들 세금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게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좀 제도가 바뀐 것 같아요. 목사님도 세금을 내게 되었잖아요. 이제 법이 바뀐 줄 제가 알거든요. 친구님들 옛날부터 세금을 냈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게 하니까 이 세무 얘기는 세무사들이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세금을 내는 거는 두 번째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확히 이 회계를 운영을 해야만이 성도들한테 신뢰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 방향으로 가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정확히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한테 투명하게 나의 회계를 알려주고 또 어떤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게 이제 시장 경제잖아요. 이게 시장 경제인데 이게 시장 경제 중에서도 이거를 이제 미시 경제라고 하거든요. 미시 경제. 자,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는 세 가지입니다. 가게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가 있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거는 정부 경제를 연구하는 거고 정부 경제를 연구하는 시스템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정부 경제를 그러니까 이제 재정하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이 미시 경제학을 정확히 해야. 그러면 가게와 기업인데 목회자들은 이 가게에 해당된다. 개인 목회자는. 그 다음에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는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상품을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딱 보니까 교수님이 딱 저거 똑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나머지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PPT 띄워놓은 거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또 기회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